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수요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그 뜻대로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수요 찬양단과 함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기쁨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정의가 이길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그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또 감동이 있는 사역, 또 감동이 있는 관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늘 그렇지만 수요 예배 우리 수요 찬양단이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찬양도 그렇지만 참 감동이 됩니다. 원래 처음에 우리 이은서 집사님 한 분이 섬기고 봉사하면서 시작된 수요 모임이 확장이 돼서 제 기억으로 딱 2배 정도 더 나오시는 것 같은데 서운합니다. 제가 할 때는 그 안에서 서운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튼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만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지난주에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눴었는데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르침은 첫 번째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쉬기 위해서 열심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실 쉴 필요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전심을 다해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를 쉬었어요. 그때 사실 쉴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6일을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인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쉼이에요. 그때 노예처럼 일해서는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루 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노예 근성에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너무 게으른 것도 죄지만 또 하루를 온전히 쉬지 않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도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사실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도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나 생명 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아니죠 평생에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될 대상들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죽이는 편에 서는지 살리는 편에 서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말을 죽이는 말을 하는지 살리는 말을 하는지.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지난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한쪽 손이 후천적으로 말랐다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수동태 분사형은 처음부터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손이 말랐다. 그건 뭐냐면 살과 피가 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 살아가는데 그 감격이 줄어들면 십자가의 감격이 줄어들면 한쪽 손 마른 사람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종교인과 같이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늘날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소생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주일에.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일입니다. 그게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이제 말씀 계속해서 나누면 교회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시름시름 앓고 시름시름 죽어간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되든지 교회가 잘못되든지 그런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막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골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절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하는 일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죠.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는 사람하고 한 마음 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는가?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인데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면 우리가 사람답게 변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한 주를 그 회복된 모습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 인격으로 바로 변화될 수는 없지만 내가 점점 나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문제예요. 어디서도 안 변합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변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안 변해요. 근데 예배의 자리 말고 딴 데서 변하지 않으면 잘못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7가지 기도 제목에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에 사실 소제목이 3가지씩 있거든요. 그런데 주보에는 사실 2가지씩만 넣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가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인데 이 3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삶과 인격이 변하지 않는 위선을 깨뜨려 주옵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막 찬양한다고 하는데 삶과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 위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뭐가 위선일까요? 예배가 위선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예배가 위선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집주인이 누군지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진짜 용감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예배에서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을 따르냐 하면 예수 정신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일치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일 때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은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내 뜻대로 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미신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앉아서 그분 앞에서 내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시간. 그러니까 새벽마다 우리는 나와서 마치 악기 연주할 때 처음에 악기 조율하듯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춰지는 조율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정신에 멀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먼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냈다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내가,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전해졌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 생각, 그 정신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식만 남는 게 제일 위험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형식만 남았어요. 자기들이 이런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 예배 드리는데, 나 새벽 예배 드리는데, 나 헌금 생활하는데,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저 멀리 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을 수 있다고요. 밖에 누군가가 우리 볼 때, 아니 당신 무슨 교인이야. 당신 다니는 교회면 나 안 가. 끝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만큼 예수님부터 멀어진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교회인지 예수님을 살리고 있는 교회인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생명을 여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계속 반복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하루에 나는, 한 주에 나는 1%라도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세요. 제가 진짜 많이 안 바래요. 1%씩만 바뀌시면 돼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절반 이상 바뀝니다. 우리가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오늘 나는 이거는 해야 되겠다. 나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한 가지씩 원칙을 정하면 그게 내 삶을 붙들어 줍니다. 말씀이.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누가 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으면 제가 거기를 급습해가지고 나 죽이려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는 걸로 안 끝나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힘이 있잖아요. 불을 내려서라도 정신을 번쩍 나게 해줄 텐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셔요. 그런데 이 장면이 좀 되게 쓸쓸하지 않아요? 되게 좀 무기력하고. 그런데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상황 만나면 하나님 뭡니까? 나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시고 왜 나는 힘이 없습니까? 이런 원망이나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정반대예요. 그걸 알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셔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좋아 알고 떠난 거지 도망간 거잖아요. 전략적 후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때를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는 지금 나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 내 때를 살고 싶어요. 나의 때. 드디어 내가 나설 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가서 짠 나타나갖고 너희들 나 공격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나타날 때다 해가지고 영웅처럼 딱 나타나서 박수를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인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죠.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하셔도 내 얼굴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천사 얼굴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한 순종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죠. 제가 욕을 당하면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있는데요. 그런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사실은 우리는 침묵하기보다 소리치기를 좋아해요. 참고 인내하기보다 뭔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기를 원하죠. 그러면 나 다시 안 건드리게.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약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강자는 견딥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님께 있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모습은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도망가시잖아요. 근데 도망가는데 계속 따라와요.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런데 그 도망가시면서 따라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한결같이 살리는 일에만 쓰고 있어요. 심지어 대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오직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본질적인 사역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본질적인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들고 선교부터 그냥 중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리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 못 돌아보겠다. 그러면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바쁜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 어려운지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은 늘 교회의 본래 목적인 사람 살리는 데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바자회 하시느라고. 왜 합니까? 선교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평화롭다가도 내일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한두 주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한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살리는 편에 서야 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복음서에 보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기적을 행한 다음에 알리지 마, 알리지 마. 심지어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내려온 다음에 이거 얘기하지 마 그러시거든요. 왜 그러신 겁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처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엄청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바로 옹립했을 거예요. 아니, 돌을 막 떡으로 만드는데 오병이어만 해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는데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하면, 왜 그러잖아요.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그런데 그거 해결하면 바로 왕 되는 겁니다. 막 뛰어내렸는데 안 죽어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증명할 필요가 없이. 엄청 유명해지고 엄청 높아지는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 시험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마찬가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때예요? 십자가를 지는 때.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거 하면은 말씀대로 하면 내가 고난당하겠네. 저기서 내가 진리에 따라서 바른 소리 하면 미움받겠네.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피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부딪힘이 있으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그 살았을 때 내가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거 피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더 편안한 삶이 아니라 더 거룩한 삶 삽니다. 우리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 살지 못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남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냥 목적이에요. 그거 하면 하나님 나 뭐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그게 그냥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내가 드러나는 것도, 내가 영광받는 것도 피해야 돼요.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기뻐하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종은 원래 종으로 쓰는 둘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원어를 쓰는데 이 종이라는 말 속에 아들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종이다, 두 가지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을 보냈는데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여 구원을 완성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말 잘 모르잖아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실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사실 이거 개역개정에는 심판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아니라 정의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보면 더 분명한데,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는 분. 그러니까 정의가 이길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죠. 세상의 질서를 확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세메이온 안틸레곤, 모순의 표적. 예수님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이 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이 땅을 뒤집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때 어떤 길을 가셨냐면 한 5가지 정도죠. 다투지 않고, 외치지 않고, 떠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소리치지 않았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않았고, 꺾지 않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자기 과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남을 막 찍어 누르는 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은요, 선동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선동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늘 선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를 할 필요도 없고 말로 찍어 누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미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사람들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죽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입을 안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장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묵하지.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다투지 않고 외치지 않고 소리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사랑해서 십자가에 가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예배당이나 최첨단 시설로 교회 드러낼 수 없어요. 그걸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뭘로 전도하냐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할 때도 꺾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보여줄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여러분, 갈대가 왜 꺾이나요? 원래 갈대는 잘 안 꺾여요.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래 잘 안 꺾여요. 그럼 꺾이는 갈대는 완고한 갈대만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완고해서 꺾인다. 그거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하나님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이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불의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는 불의한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립니다. 막 꺼져가는 심지가 있으면 꺼버려요. 그게 불의한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잘 돌봐서 백향목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막 꺼져가는 심지가 있다면 다시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는 등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한 갈대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꺼져가고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걸려있고 악과 고통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불살라 주셔서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해주셔서 다시 타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거죠. 예수님의 정신은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살거나 아니면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 백향목처럼 살기 원하고 활활 타오르는 등불처럼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밖에 우리가 좋은 교회인데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이름을 상한 갈대 교회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되겠습니까? 백향목 교회 이렇게 해야 부흥이 될 거 아니에요. 앞에다가 꺼져가는 심지 교회 이렇게 하면 누가 오겠어요? 앞에다 이제 등불 교회, 횃불 교회, 부활 교회 이런 거 해야지 부흥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상상. 여러분이 다 백향목처럼 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백향목처럼 서 있으면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받죠. 바람이 불어도 보호받죠. 우리가 다 백향목처럼 서 있으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등불처럼 횃불처럼 막 타오르고 있으면 다 꺼져가는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꺼져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붙이면 되죠. 다 꺼져가는 인생도 여기 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낙오한 사람, 좌절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다시 일으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는 일도 있고 정신적으로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꺼져가는 것 같은 사람도 이 안에 오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다 그냥 꺼져가는 심지 같으면 진짜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도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백향목처럼 서 있고 활활 타오르는 등불처럼 서 있으면 누구든지 오십시오. 주님이 자신 있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좋은 교회로 오라. 여기는 백향목이 있고 여기는 등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로 믿음이 든든해져야 돼요. 우리가 뜨거운 심령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은혜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타오를 수밖에 없죠. 저희가 늘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은혜와 은사로 봉사하는 교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은혜와 은사. 은혜가 에너지예요. 은혜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에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꺼져가는 것 같은 사람 우리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거 아닙니까? 주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젖은 나무 막대기 밖에 있으면 절대 불 못 붙여요. 근데 활활 타오르는데 집어 던져버리면 그냥 불 붙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쉼을 누리고
그렇게 얻은 소유를 마음껏 사랑하면서 쓰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그래서 많이 구제하고 많이 선교하고 많이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는 이래요. 나약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열심을 내고 진짜 백향목 같은 사람 돼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공고하고 또 마음이 눌리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회복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삶 때문에 오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거 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하라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백향목처럼 든든히 서고 또 횃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며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타오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